오늘부터 좀 상당한 시간 동안 이 낙심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어떤 철학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피로사회다, 또 음란사회다, 폭력사회다, 이런 몇 가지 이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점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SNS 시대에, 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익명사회라는 것입니다. 아이디라는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게 상당히 모순적입니다만, 익명성을 즐기면서도 또 과시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익명사회인 동시에 이게 또 과시사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디로 숨었으면 그냥 숨어 지내면 좋은데, 또 온갖 자기 모습을 노출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이 상반된 욕망 내지는 이 안에 내부의 모순적인 충동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이 사회를 그런 익명성과 또한 과시성 때문에 주는 필연적인 어떤 부산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낙심 사회가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해보는 것이죠. 뭐 여러분이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익명성 속에 숨어서 무슨 댓글이라든지 엄청난 공격을 해대는 것을 봅니다. 비난을 퍼부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끔찍하게 비난을 퍼붓나 할 정도로 그렇게 퍼부어대서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낙심의 조건이 충분한데, 또 한쪽은 또 과시를 해댐으로써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나는 뭘 먹는다, 나는 어디에 갈 거다, 뭐 나는 뭘 입고 있다, 뭘 어디에 살고 있다, 차를 바꿨다, 이런 모든 자기 자랑 속에서 나는 저 사람처럼 과연 살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이 간 곳을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좌절이나 낙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지극히 어떻게 보면 미디어를 과소비하면서 생긴 일 중에 하나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연중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반작용을 불러오겠죠.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만, 이 낙심이 왜 위험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 정신신경과적인 질환들이 이 낙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사실 낙심을 의학적인 용어나 무슨 우리가 현대인들이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아마 스트레스에 가깝겠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런 낙심이 오래 방치가 되고 계속 반복되면은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게 또한 또 정도가 좀 더 심해진다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이라고 하는 주제, 이걸 사전적으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겪는 걸 말해요. 내가 뭘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자로는 재미있지만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했다라고 보느냐, 아니면 마음이 이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고 보느냐,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지만 어떤 관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본다는 면은 치유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상한 거를 재원상복귀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마음이 조금 떨어진 거는 위로 붙들어 올리기가 좀 쉽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주목한다면은, 이 낙심은 뭐 낭망, 상심, 뭐 이런 말들과 같이 유사어로 쓰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부터 제가 이 낙심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이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쉽게 낙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내부의 중심에 일어나는 변화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용기를 얻기보다는 쉽게 낙심한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가? 사실 제가 이 문제에서 조금 들여다보니까 성경 전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낙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하나의 질환과도 같지만은 결국 이 낙심 때문에 뭐 불안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또 혹은 뭐 조울증이라든지 또 무슨 각종 공포증이라든지 무슨 뭐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둘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므로 뭐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그 낙심을 어쩌지 못해서 더 깊은 안에 내면은 더 골마 들어가고 상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드러내기나 하면 나 뭐 지금 화가 났어, 나 지금 몹시 실망하고 있어, 나 몹시 지금 화가 나 있어,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신앙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낙심이나 좌절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걸 가리기에 급급해서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너무 쉽게 낙심시키는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할 것이냐, 왜 낙심하느냐, 원인을 한번 우리가 발견해보고 어떻게 해야 이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소위 낙심에서 다시 거심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떨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마음을 다시 인양하는 작업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세월로 빠지기는 쉬웠지만 인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낙심이 되면 이 마음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점에서 탁월한 어떤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관련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터인데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읊은 배경을 약간 우리가 조금 짐작하거나 유추해 본다면 굉장히 이게 마음이 지금 이렇게 소위 어려워진 상태예요. 지금 본인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뛰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는 잠깐 우리가 조금 미루어 짐작을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배신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비난을 받았거나 아침에 사기를 당했거나. 근데 그 나를 속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내가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나하고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되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같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어쩌면 돈을 벌게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님이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매일 저보고 개를 조심해라. 개 키우는 분들 돌본 개가 문대이 그래요. 돌본 개가 문대이. 낯선 개보다도 늘 돌보는 개가 잘 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정말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된 까닭, 낙심이 될 까닭은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오고 같은 신앙생활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건 도대체 본인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누구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뜻밖의 이런 배신을 만납니까? 정말 저 사람만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왕왕해요. 아니 너무 잦아서 저는 아예 기대를 접었습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안 믿어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아내가 탁 돌았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아들,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그 아들, 딸이 실망시킬 때 보면 그냥 간담이 녹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누구든지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혼자 겪는 일이 아니에요. 시편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게 사실 42편 5절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내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누가 내게 하는 말, 누가 내게 가르쳐주는 정보, 누가 내게 알려주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대부분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를 무한정 밟을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전환점이에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 어쩌자고 지금 낙심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말을 걸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내게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를 읽자는 것이죠. 내가 내게 어떻게 말을 걸 것인가? 상황을 어떻게 보을 것인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가면 또 이걸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편 보면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0편 43편은 42편과 붙어있는 시로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43편 5절에 보면 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내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케 하는 상황 속에 빠져들고 말고 젖어들고 말고 그냥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되뇌이고 되새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되는 메시지를 되새김질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졌어요. 그 말을 하루 종일 묵상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야, 이 뭐 XX야 뭐 거지 같은 누가 거진데? 그러고 말면 될 일을 내가 거진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루 종일 그 메시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서 건져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메시지예요. 그 사람은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그런 걸 덥석 잡아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다시 내게
명령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왜 너 지금 그런 상황에 주저앉아 있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이 주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독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 가진 능력은 홀로 있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홀로 있으면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보면 혼자 잘 노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홀로 내버려두면 그냥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사인이에요. 내가 내게 말을 걸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인덱스라는 것입니다. 신앙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루 종일 사람 속에 부대껴요. 정작 하나님은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전혀 안에 내가 나하고 시간 보낼 줄을 몰라요. 오늘 낮에도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 제가 옛날에는 다 돌려보냈는데 지금은 뭐 가라 소리도 못하고 제가 눈치를 보는 시점이 되고 말았는데, 왜 저 가라 그러면 이거 당신 교회예요? 그래요. 그 저는 낙심 안 합니다. 그때도 내가 속으로 네 교회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독백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독백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성숙이 일어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 미쳤구나, 너 왜 그러니, 나이 50이 넘으면 직장 바꾸는 거 아니야. 누구는 좀 더 나가요. 너 아침에 안수 받고 저녁에 은퇴해야 돼. 그 모든 메시지를 뒤로 하고 나는 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지금 뭘 하고 싶니? 오늘 너가 너를 하루 살고 너 데려간다면 너 지금 뭘 하고 싶니?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게 말을 거는 메시지가 더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보다도. 저는 오늘 이런 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사실 나와 대화한 기록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게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우리가 자막을 띄워보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요, 가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본인이 본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도 낙심, 지극한 낙심, 절망과 상심 가운데 빠졌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는 누구의 눈을 향해서 너 도움이 어디서 올 건데? 에?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아무리 곁에 있어도 졸겠지만, 주무시겠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낙심되는 상황을 만들어도 먼저 그 사람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기보다는 낙심을 당한, 상심을 당한 내 자신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너 왜 그렇게 불안한데?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는데? 그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내가 나한테 소망을 두었거나 나한테 그런 몹쓸 메시지를 던져준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닌 말로 너무 기대한 거죠.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산 거예요. 별거 아닌데. 아니면 나를 너무 소심하게 과소평가했거나 잘못된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너무 의존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는 잡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한테 너무 그런 평가는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특히 직장에서 상사, 윗사람한테 여러분 혹독한 평가를 받고 나면 낙심이 얼마나 큽니까? 왜?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줄 때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줍지 않게 나 자신한테 기대를 너무 가진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니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하나님의 자녀야. 너 뭔데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으면 상처지만 내가 나를 꾸짖으면 성찰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꾸짖는 건 묵상입니다, 여러분. 뭐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달라고 하는 묵상이 아니라 너 왜 낙심하는데? 너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잔소리를 듣고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내가 나 자신한테 얘기하면 되지. 너 진짜 요새 건방지구나. 그런 얘기를 나한테 친숙하게 익숙하게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냉정히 들여다보니까 아, 여기에 내가 지금 묶였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너한테 소망을 두지 마. 그 사람한테 소망을 두지 마.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어. 이런 해답을 찾아낸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 같지 않아요? 뭐 새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한테 소망을 두거나 이웃 사람들한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낙심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죽을 뻔한 고비를 그렇게 넘기게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기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4,000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게 쉽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 민족에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익숙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불임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자녀들은 되게 소망을 가져요. 아니면 실망을 하겠죠. 더 큰 실망을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거예요. 아마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훨씬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도 실망시키는 낙심하는 메시지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급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어떻게 파도처럼 올지라도 우리는 그 메시지에 함몰되거나 침몰되거나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또한 내가 구원받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너 아직도 구원받은 모습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나무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성숙함이나 우리 자신의 새로운 어떤 그런 도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42편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40편, 43편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편 121편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낙심시키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만 그리스도인이지 뭐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낙심이 되겠지만 또 보니까 목사한테 사기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를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겪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메시지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세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의 능력으로 힘입어 일어나라. 그렇게 나 자신한테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 지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왜 그렇게 코가 석자니? 일어나!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지가랑이 잡고 죽자 설자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이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걸 기억하고 이제 점점 내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해야, 그래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힘을 얻는지, 그걸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지? 어떻게 이 낙심되는 상황을 이겨내고 있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낙심의 문제를 대처해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면 신앙은 안전해집니다. 믿음은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냥 내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네 일이나 잘해라 그러겠죠. 너나 잘해라.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어야,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그래야 누군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낙심의 메시지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 낙심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 자신에게 먼저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도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그 사이에 질문이 와 있었는데.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왜요, 목사님? 물 좀 갖다 드릴까요? 뭐 이게 늘 자주 오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늘 궁금하시니까, 이성간에 신앙에 있어 그 예로 한 사람은 술을 마셔도 그 후에 행동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술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꾸짖으라 그럴까요? 술 문제는 뭐 끊임없이 직장 가운데 문제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데, 저는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은 내가 마치 광야 생활을 하듯이 한번 단절되는 게 필요해. 특별히 뭐 알코올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그런 알코올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또 그렇게 뭐 안 마시는 걸 이렇게 정말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좀 보기는 안쓰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자제력이 있다면은 알아서 잘 처신하는 건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술 먹고 안 먹고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 그게 신앙의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뭐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그냥 그 매일 마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알아서 하시고.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 충만하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돈이 안 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코올이 충만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본 데는 뭐 이 대한민국 남자의 실수의 7, 80%, 8, 90%는 술 때문이에요. 술만 줄이면 이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질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술은 여전히 만인의 공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착각할 이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늘 듣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들을 때마다 새롭죠, 그죠? 하여튼 우리 같은 모태 신앙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그냥 그걸로 다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왜 적극적인 나, 그 왜 잘 되는 나 이런 거 하고 오늘 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왜 이래 일어나 하는 이거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뭐 자기 암시라든지 자기 체면이라든지 자기가 자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세속적인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전적으로 내가 나를 의지하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교만해지거나 또다시 그 이렇게 세운 나 자신에 또다시 넘어지는 어떤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는데요. 그 거울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 거울은 저를 굉장히 날씬하게 비춰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거울만 보면 제가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성찰이라는 게 어디에 우리를 비춰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라는 제대로 된 거울에 비춰보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데, 모든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너무 뭐 작아 보인다든지 추해 보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거기에 내가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볼 이유도 없고 또 그걸 기준으로 받아들일 까닭도 없는 것이죠. 예.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데, 지난주까지 나눠주신 가정사역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과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의 균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한창 자아가 강한 청소년의 나이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 없이 삶으로만 보여준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나 싶다가도 자칫 가르치려 하다가 관계가 깨어질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자녀 신앙교육,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사랑과 믿음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더불어 이 시대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근데 저희들은 이제 중고등부를 안 두고 대학 청년부도 안 두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 점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족 전체가 함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만의 예배란 있을 수 없어요. 예배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신앙교육이지 뭐 단순히 성경 공부, 성경 과외시키는 게 신앙교육 아니죠. 저는 삶을 전체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예배 태도가 자녀들에게 잔잔한 감동이나 어떤 느낌이나 그게 학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매주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너무 힘듭니다. 처음 몇 주는 인터넷 예배를 보며 지키려고 했으나 밤낮이 계속 바뀌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직을 하고 싶지만 그럴 처지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가 뭐 그 골프 선수 얘기를 자주 해서 너무 좀 식상한 건 느낌이 있지만 골프가 특히 PGA 선수들은 일요일이 그게 이제 결승전이어서 한 번도 주일 성수를 거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PGA의 그 크리스찬 우리 선수한테 들은 얘기는 본인은 수요일을 주일 예배로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수요일은 보통 조금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 수요일 저녁 가면은 뭐 어떤 이민교회는 가면은 뭐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도 본인이 가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한국 교회 문제가 첫 번째는 이 개교회주의라는 게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는 주일날 대예배에 한 번 드림으로 일주일을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먹고 살지 않습니다. 매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매 순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삶의 자리를 예배 자리로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여주면 점점 종교적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도 전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 책임이라는 것을 결감하게 돼요. 주님은 3년 만에 졸업을 시켰는데 우리가 졸업시키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구나, 그런 거죠. 저는 뭐 지금 이 자매가 힘들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나 본인이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눈 감고 1분간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시간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배를 드려야 뭐 힘을 얻는다, 그건 뭐 좀 저는 뭐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말씀을 혹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는 그런 우리 이제 태도가 있는데 주중에라도 언제든지 저는 사실 우리 일주일 전부가 주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날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면 그날이 주일. 저는 그런 뭐 이렇게 신앙을 위한 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교회 시스템이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일주간 버티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본인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식사 한 번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 10월에 결혼하는 예비 부부입니다. 저는 신앙이 없고 예비 신부 될 사람은 신앙이 가득합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네요. 괜찮을까요? 추신이 있는데요. PS,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인질인 것 마냥. 뭐 자매가 간절한 생각이 또 있으실 테고 또 이 남자분도 꼭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 주님을 제대로 모른 채 뭐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을 떠나는 일이 또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한번 뭐 만나든지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 우리를 뭐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꼭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아내나 남편 될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을 먼저 만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니까 그분을 만나야 비로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좀 알게 되면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또 뭐 이렇게 결혼이 깨지는 것도 봤습니다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서 약혼하는 걸 취소하는 걸 봤어요. 어유 진짜요? 왜냐하니까 이제 그때 실상이 보인 거죠. 그때 제가 눈이 멀어 있다가 주님을 보니까 발견하게 되니까 참 사랑에 눈 뜨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어쨌건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물론 뭐 결혼하고 나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결혼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이 청년이 아주 그래도 심각하게 정직하게 고민을 해줬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당신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따로 한번 만나시겠다는 네. 그렇죠. 네. 끝나고 저한테 연락 따로 주십시오. 제가 시간 약속 해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지쳐있는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오늘 또 말씀을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상황이 쉽게 안 변하죠. 상황이 쉽게 변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같이 한번 성경 속에서 답을 얻어가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다 믿음의 이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변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대반전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들한테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아마 비슷한 고민 같아요.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듭니다. 빚지는 것은 죄 짓는 것이라는 말씀에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만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가야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시리즈, 이 소망에 관한 시리즈를 같이 쭉 따라가면서 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확실히 목사님 말씀이 가슴을 많이 두드린 것 같은데요.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실제 상황을 말하지 못하고 다르게 거짓말을 종종 하는데 정직이란 단어 앞에서 제가 하는 이런 태도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걸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겠죠? 하고 이런 또 질문과 고백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죠. 본인 자신에게 우선 정직하고 사실 나 자신에게 정직한 것보다 큰 힘이 없죠. 그럴 때 저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믿는데 그렇게 그냥 위로해 주는 것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위로하는 거하고 달라요. 전해지는 게 그렇거든요. 본인이 말씀에 힘입어 일어난 사람은 말씀으로 힘 얻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내 생각으로만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환자들이 답을 찾았는데 본인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저분께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안 것 아닙니까? 낙심하지 않고 상황은 보면 낙심이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워낙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는데 한 가지 길이 지붕을 뚫으면 되겠구나. 비상식적이지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그걸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길을 내는 것이죠. 간절하면 길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러잖아요. 한 번 생각할 때 10번 생각하고 남이 10번 생각할 때 10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할 때 10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할 때 10,000번 생각했더니 길이 그냥 확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00번씩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인터넷 가서 김규환 명장이라는 사람 얘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완전 무학이에요. 그 사람이 대우중공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제안을 수만 개를 내고 말이죠.
정말 영어 대학 다녀본 적이 없지만 5개국어를 말하고 있고 어떻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떠 있을 겁니다. 이름 김규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너무 체질이 약해졌어요. 너무 위로받기를 원해. 여러분, 남을 위로해 주다가 내가 위로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나를 위로해 달라는 게 아니라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 사람 위로하다가 내는 위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저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뭐처럼 영어 듣네. 아니,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참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내적 치유 뭐 이런 단어를 쓰다가 우리가 그냥 어느덧 나 상처받았네, 나 위로받아야 되네 하는 이런 좀 태도들이 많이 그렇죠. 싶어요. 내 상처 때문에 뭐 함몰되어 가지고 평생 가야 뭐 선교 한번 못하고 전도 한번 못하고 끝나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반복되는 거죠. 아침 기도도 와서 보따리 다 쌌다가 끌었다가 풀었다가 1년 내내 보따리 쌌다 풀었다 하는 거죠. 그 문제 보따리를 풀었다가 풀었다가 기도 끝나면 다시 싸가지고 가는. 하나님 불신이에요. 한 번 기도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또 계속해서 강청 기도도 하세요. 하지만 웬만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지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아직 기도에 대한 뭐 어떤 거든지 응답을 아직 못 받았을 때는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은 거는 아닌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학기 초부터 다음 학기 준비됐습니까? 아버지 등록금 됐어요? 아침마다 저한테 와서 등록금 얘기하면 야, 이 녀석아 너 돌았니? 걔가 이 얘기 안 해도 나는 등록금을 걔가 이렇게 준비하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등록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믿으면은 돈 얘기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맨날 돈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지갑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걱정하면 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면 그런 얘기는 그냥 저절로 없어진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겠다.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을수록 돈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예? 몸이 아플수록 건강해 놓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급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왜 얘가 얘기를 안 하지? 얘기할 때 됐는데. 저는 여러분 그런 한번 전략을 바꿔보세요. 제가 정말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노했어요. 기도를 뿌리채 바꿔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된 거예요. 종교인의 기도를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다른 변화를 못 보이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기도는 본질이 달라요. 그런 다른 기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예,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목사님께서 언젠가 잘못된 기도 잘못할수록 계속할수록 독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잘 기도할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 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기도해가지고 점점 악해지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속이는 사람 수도 없어요. 제가 이거 한 CEO한테는 정말 눈물 어린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를 속인 사람들은 전부 장로요, 목사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려고 다 그렇게 그 길을 간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속에서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뭐 기도 잘한다는 사람 기도 배우지 마십시오. 그 뭐 유창한 기도 하나님은 벙어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한테 배우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했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면 간증하세요. 무슨 죽기 살기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네, 암이 나왔습니다. 그런 건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암 나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간증 안 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크리스찬 아니고도 암 나은 사람 한둘이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늘을 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네, 목사님. 네. 비웃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가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뭐라 그럴까 안타까움, 그죠? 이게 막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이 생각 없이 그냥 흐름에 막 쫓아가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일 때 그 가지는 염려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딱 한 느껴져요. 가지, 저는 이 세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진정한 교회만이 소망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소망이에요.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일을 망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아야 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면 그럼 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원래 자기 이익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만이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을 염려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왠지 그 떠오르는 단어가 뭐 치열함,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치열함 혹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은 강철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동안에 우리 예수 믿으면 좀 다 부들부들하고 사람이 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양떼를 돌본 게 아니라 12명의 호랑이를 키운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호랑이를 키운 거지 무슨 양떼를 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리떼, 늑대들의 세상이에요. 이 늑대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걸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호랑이로 키우세요. 네. 그냥 바로 하면 나오는데 근데 잡아먹어도 사랑으로 잡아먹어야 되겠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참 낙담할 때도 많이 있고 또 격려가 필요할 때도 많이 있는데 결심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일으켜 세워보려고 해도 잘 안 됐던 것이 저희들 경험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의 힘을 입어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격려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고 있어? 말씀 붙잡고 일어서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해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어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낙담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에 힘입어 새롭게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소망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